세우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복 있는 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희는 슬픈 일이 많은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응답으로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고백하고자 하오니 저희의 허물을,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8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긍휼히 보사 그 신과 걱정 맡아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처음과 끝 되시며 모든 인생들의 출입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헛된 소문과 소란으로 가득 찬 세상 속 저희를 구별해 불러내 주시고 드림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어 창조주 되시는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헛되고 헛된 미디안 광야 호렙산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찬 거룩한 땅이 되었듯 저희들이 이 시간 예수님 보혈에 의지하여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오니 이곳을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히 덮어주시어 하나님과 연합되어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예배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교회의 머리 되시는 생명의 하나님, 저희 드림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놀이동산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결실하여 대산의 수고를 감당해내는 생명의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아가는 지혜와 복음을 잘 설명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어 따뜻한 밥과 풍성한 반찬들로 말씀의 식탁을 잘 준비하여 교회 온 식구들과 함께 성례의 만찬을 누리는 엠마오의 식탁과 같은 기쁨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하루하루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 울어대기만 하던 갓난아기의 믿음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누리는 아들, 딸의 믿음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신실한 군사로서의 자격을 누리는 그 믿음으로 저희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저희의 혼과 영과 몸을 하나님 말씀에 묶어주시어 사자가 표효하듯 주님의 말씀으로 으르렁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에 꿀방울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혀 밑에는 젖과 꿀이 흐르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의복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베이게 하여 주시어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악기로,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의의 병기로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무엇을 하고 왔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무언가 한 가지라도 말씀드릴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데우스 학교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인생도 돌아보면 능동태로 살아온 것보다 주님의 은혜로 수동태로 살아온 날들이 훨씬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데우스 학교에 은혜를 베푸시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북녘 땅 지하교회와 이 땅의 작고 연약한 지역교회들, 목숨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잃어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해놓으신 연수를 다해가는 부모님들의 마지막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지체들의 인생과 이를 위해 기도하는 집안에 기쁨의 소식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와 타지에 있지만 기도로 묶여있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기도하는 가장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어 아담이 에덴에서 몸을 그을리며 동산을 가꾸었듯 저희들 가장들 또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만남 가득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드리오며 저희들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샬롬. 오늘은 일명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당시 유다 왕국의 영적 상태는 매우 엉망이었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통치 55년과 요시야 왕 아버지 아몬의 통치 2년 동안 유다 전역은 온통 우상 숭배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57년 동안의 이 영적 황폐함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우 경건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탄생과 종교개혁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아마도 틀림없이 요시야의 어머니를 통하여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요시야는 왕의 직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린 8세의 그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암살당하여 갑자기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황상 요시야의 어머니가 일정 기간 섭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은 요시야의 어머니가 보스갓 아다야의 딸 여디다라고만 소개를 할 뿐 여디다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여디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여인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야지만 요시야의 모습을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디다는 신앙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아버지 므낫세의 눈을 피하고 남편 아몬의 눈을 피해 어린 요시야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며 기도로 키웠을 것입니다. 어린 요시야가 타락한 시아버지 므낫세와 남편 아몬을 닮지 않게 하려고 여디다는 분명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하던 때에 암살당한 남편을 대신하여 아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디다는 요시야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붙여주어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역대하 34장에 따르면 요시야가 왕에 오른 지 8년이 되던 해부터 요시야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기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때쯤부터 여디다의 섭정은 마무리가 되고 요시야가 통치 전면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왕에 오른 지 12년째가 되던 해부터, 즉 20세가 되던 때부터 요시야는 본격적인 그리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아마도 요시야는 국제정세를 고려하여 때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 속에 들어온 이 우상들은 주변 강대국들이 주신으로 섬겼던 신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우상들을 훼손하는 것은 그 주변 나라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었지요. 그러므로 요시야는 어느 날 갑자기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준비 기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적당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던 것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아주 철저하고 단호했습니다. 바알 산당들을 부수고 바알의 제단 위에 있던 분향단들을 산산조각 내었습니다. 각종 우상들을 찍어 쪼갠 뒤 가루로 잘게 빻아서 그 우상들을 예배하던 자들의
무덤 위에 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우상들이 가루로 잘게 빠져서 바람 속에 속절없이 흩날리는 모습을 통하여 우상의 무능함과 거짓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요시야 왕은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제사장들의 뼈를 태워서 바알 제단 위에 그 재를 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 제단을 철저히 능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뼈가루를 제단에 뿌려 부정하게 만들므로써 더 이상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땅까지도 우상 척결 작업에 나섰습니다. 우상 척결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자 요시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의하여 57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을 수리하고자 합니다. 성전 보수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대제사장 hil기야는 헌금함을 정리하다가 두루마리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는 그 두루마리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넘겨주었고 서기관 사반은 그 두루마리 율법책을 다시 왕에게 전달합니다. 요시야 왕은 처음 보는 두루마리 율법책으로 인하여 크게 놀라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두루마리 율법책과 똑같은 등사본을 왕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 두루마리 율법책을 읽고 실천에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루마리 율법책은 오랜 기간 동안 성전 보이지 않는 곳에 방치되어 먼지가 쌓여갔습니다. 성경 등사본 역시도 왕에게 없었습니다. 우상을 열정적으로 숭배했던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57년 동안 두루마리 율법책, 즉 성경책은 매우 하찮은 존재가 되어 값없이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을 통하여 그 두루마리 율법책을 한 절 한 절 읽어나갑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듣다가 갑자기 옷을 찢으며 크게 절규합니다. 요시야 왕이 크게 절규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도 레위기 26장이거나 신명기 28장의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길 경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무시무시한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으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은 두려움에 휩싸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요시야 왕은 훌다 선지자의 조언을 받은 후 즉시로 실행에 옮깁니다. 어른들로부터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발견된 그 두루마리 율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줍니다. 율법책의 내용을 다 들은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다 함께 그
그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고 맹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고 맹세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처 제거하지 못했던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늘의 일월 성신 우상들을 모두 그리고 철저하게 계속해서 제거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한 유다 백성들은 이제 좀 더 현실적인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신앙 고백을 다짐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평행 본문인 역대하 3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달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3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아멘. 사사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유월절을 첫째 달 14일에 지킨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출애굽시킨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의 장자에게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에게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을 피할 방법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죽음의 재앙이 너희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그 집안에 머문 자는 누구든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 생명을 얻은 날입니다.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달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달이라 함은 아비브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달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이 일어난 그 달을 한 해의 시작점, 정월로 삼으라. 즉 출애굽을 너희 인생의 시작점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하던 그날, 즉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짐없이 모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따르면 사사시대 이후로 유월절이 정상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100% 안 지킨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역대하 30장 1절부터 5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오랜 세월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것일까요? 오랜 세월 동안 유월절이 지켜지지 아니함을 안타깝게 여겼던 히스기야 왕은 드디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따라주지를 아니합니다. 결국 왕과 백성들은 유월절을 둘째 달에 지키는 것으로 타협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둘째 달 14일에 지키기로 했다는 공문을 남유다는 물론이거니와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까지 공지를 합니다. 원래는 유월절을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왕은 왜 첫째 달 14일에 지키지 아니하고 둘째 달 14일에 지키고자 합의를 했던 것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첫째 달 14일에는 자격을 갖춘 제사장의 수가 부족하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왜 백성들이 모일 수 없었던 것일까요? 사실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민수기 9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9장 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반드시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한다. 그러자 몇몇 백성들이 모세에게 건의를 합니다. 유월절을 정말 지키고 싶지만 시체와의 접촉 등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하여 부득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구제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여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9장 9절, 10절, 1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불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여 첫째 달 14일은 아예 지키지 아니하고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사람들끼리 암묵적으로 합의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안 지키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그렇게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오랜 기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것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첫째 달 14일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은
백성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왜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적어도 3번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절기들은 모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추수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보리와 밀 그리고 과일 등의 추수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6월절의 경우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기간과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땅에서도 밀추수가 있기 전까지 가장 먹거리가 부족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그나마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보리 추수를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라면 오랜 기간 동안 집을 비울 자신 있으십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하면 거리에 따라서 왕복 일주일, 적어도 3, 4일은 걸려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둑대가 여유 있게 보리를 추수하여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기간입니다. 남자만 예루살렘을 방문한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처자식의 안전이 아무래도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왕들이 유월절을 무시했던 것도 원인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3, 4일 또는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을 오가는 그 도중에 먹는 문제, 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타협안을 내놓았던 것은 보리 추수를 안전하게 다 마무리한 후에 유월절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고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에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정한 방식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유월절을 둘째 달 14일이 아닌 첫째 달 14일에 지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의지이고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밥줄과 직접 관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손익계산서를 내려놓고 나의 밥줄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 십계명을 하나하나 매주 살피면서 강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우상이란 철저히 나의 이익을 대변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욕망, 탐욕이란 사탄이 하와에게 말했듯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시간과 장소와 방법의 선과 악, 즉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 타락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질 때입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와 영역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였던 이유는 철저히 나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월절을 둘째 달 14일에 지키고자 했던 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내가 결정하여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탐욕이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종교개혁의 절정은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내가 결정하고 싶다는 욕망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따르고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의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내가 결정하고 싶다는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기 위하여, 즉 개혁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시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안타까운 눈물이 흘려집니다. 그런데 그 정치, 경제, 문화 속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우리들조차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너무나도 씁쓸하고 슬퍼집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타파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려 했고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고 또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두려움을 갖는 저와 여러분, 드림교회와 한국교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찬양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내 삶을 대신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형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의 권속들 가운데 난처한 상황을, 또 어려움의 상황을 당한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또 앞두고 있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해외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군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 기억해 주시길 구합니다. 대입을 앞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엉뚱한 일들로 인하여 시험을 못 보는 일 없도록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는 토요일에 본당 의자 재배치 등 본당 청소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평소보다 좀 더 일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역 카톡방을 통해 시간이 공지되면 좀 많이들 나오셔서 정리하는 것에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호수 학교를 위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계속 후원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머물기를 기원하며 찬송가 58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특별히 저 풍력의 지역교회 성도들과 세계 열방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